제목과 시합시 성탄에 임한 기적.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자연 계시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경륜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총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빛과 일정한 비와 공기와 물과 자연 혜택을 하나님은 신불신 간의 모든 사람에게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지음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온 저희는 바로 그런 과정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첫 주부터 성탄 때까지 오전은 성탄과 관계된 메시지를 함께 나눔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주일 오후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언제 마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 오후 시간마다 함께 나눔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에 임한 기적입니다. 성탄에 임한 기적.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기적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임한 기적. 여러분,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라고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우리가 이 미가서라는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700년 이전 이후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 미가서 선지자가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인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 말이죠. 베들레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떠날 때 그 즉시 하나님 처방하셨고 죄인된 아담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주시고 그 아담에게 구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 주신 그 약속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옮겨가시면서 마침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그 별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연구했던 메시아 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 한 해 읽었던 일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성경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담겨있는 계시적인 성경책입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그 별을 메시아 별이라고 일명하는데 그 동방의 별을 연구한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경로로 성경을 알았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퍼져 있었기 때문에 포로 나가서 퍼지고 여러 가지 경로로 퍼져 있기 때문에 동방의 페르시아 별 연구하던 자들도 이스라엘의 한 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징조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까닭에 어느 날 문득 바라보다가 너무 찬란하게 빛난 한 별을 보고 저 별이야말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메시아의 별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임한 기적. 정확히 하나님은 예수가 어디로 오시는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예수가 나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실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마리아의 탄생도 이미 740년 전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리라고 말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벳, 이새, 다윗 이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복받을 여인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받을 여인이.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여인으로 주님이 정하신 여인,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 역시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분입니다.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 된 것처럼 오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성경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의 기적. 예수님이 사람을 태어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 고지했을 때 마리아는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뱄다? 그 당시에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여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무섭죠? 두렵죠?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옴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나와 정혼한 사이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관계를 가지 않았는데 약혼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다. 괜찮은 겁니까? 난리 나는 거죠. 요셉은 이 일을 떠벌리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소문내지 않고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기로 해서 요셉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배가 불러오고 뱃속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아멘입니까? 요셉은 사실 주의 말씀을 다 해석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으로서 전혀 경험 밖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계통의 사람을 통해서 글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 잉태하게 하셨다면 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먹었던 것을 취소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사람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지 않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전능자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실지만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많은 성경 구약성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기적이며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 몸에 성령 잉태되어 태어났으나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음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출생이 그의 시작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베들레헴이 그의 출발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영원히 있고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아멘.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진 성경 요한복음성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 보면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예수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알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고 있냐는 그들의 당돌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출생이 베들레헴이고 마리아 몸을 통해 아기 예수 나셨지만 그분은 아기 예수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예수가 되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동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육신 사건은 기적이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만방에 널리 알리는 놀라운 성탄의 복음인 것을 성령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에 임한 기적은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기적. 아멘. 성탄에 임한 기적은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답을 하나도 묶어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난 우리를 다시 되찾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천혜가 잉태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가 잉태했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주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자녀인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문 밖에 말이죠. 근데 저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입장에 보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저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은총 안에서 살고 묻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임마누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신이,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영이 중생이라는 가정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분 내 안에 이미 오셨고 내 안에 오신 이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쩝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계세요. 그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을 가면 어쩝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뭐 이 동네 저 동네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에 붙여진 자들을 찾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구원해 놓으신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걸 희생하시고 그 피값을 사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를 마귀의 능력,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빼앗겨버리고 구원하지 못한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잘못된 복음주의적 강단이 아닌 곳에서는 예수 믿다가 지옥 얼마든지 갑니다. 많이 갑니다. 목사도 갑니다. 권사도 갑니다. 장로도 갑니다. 많이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 성도들 위협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 설교 싫어요. 왜냐하면 복음주의 강단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인정해야 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뭐 해서, 내가 뭐 공을 쌓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내가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2년 이제 은퇴 남았는데요. 저는 우리 중부교회 교인들이 정말 100%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100%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00% 지금 갑니다라고는 제가 말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란 교인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났는데 예수 믿다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100%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천국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 내 입술로 주는 나의 주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마누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성령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전 예배를 12월 달 내 성탄 설교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 성탄 설교를 성탄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할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 이번 성탄은
또 한 번 성탄이야 정말 기쁘고 복된 성탄 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이 임한 기적, 첫째는 베들레헴의 임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기적은 뭡니까? 성신의 기적.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기적. 아멘. 이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기적, 성신의 기적,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주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내가 주님을 높이리이다. 내가 이번 성탄에 주께 경배하며 나아가리이다.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